여러분, 교회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세수도 하기 힘들 만큼 참 무더운 날씨에 이 삼복더위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악조건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름에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보고 자신을 손을 놓고 말합시다. 오늘 내가 장하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 하나님 그렇게 잘했다, 장하다. 다들 편리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 가운데 예배하러 나온 거 장하다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복음 우리가 듣고 이 단어를 쓰는데 내가 얼마나 복음이 내면화되고 개인화되고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는가, 그거를 아는 데는 몇 가지 그 기구들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내가 얼마나 복음을 가졌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때때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됨됨이를 보게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딱 찾아오면, 복음하던 사람이 딱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그저 끌어안고 거기에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평소에 나는 복음 몰라, 나는 하나님 몰라, 이런 사람이 문제 올 때 뒹굴면 그래, 그런 줄 알았다 이래 할 건데, 늘 복음하던 사람인데 문제가 떠오니까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막 뒹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복음이 내면화된 사람은 이 문제 속에서 뭐를 찾아냅니까? 답을 찾아내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하여 내게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있으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내면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서 이런 갈등이 옵니다. 이런 갈등이 주로 어디 오죠? 인간관계지요. 주로 이 사랑관계, 별말이 아닌 게 자꾸 꼬이고, 별말이 아닌 게 상처와 큰 어려움이 오고, 별말이 아닌데 죽고 싶을 만큼 큰 낙심이 찾아오고,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잘못함으로 갈등이 오기도 하고, 상대의 문제 때문에 내가 갈등에 빠지기도 하지요. 이럴 때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별말이 아닌 말에 왜 내가 이렇게 뒹굴고 있지? 별말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상처를 받고 있지? 내가 과거에 묶여 있구나. 내가 갱신하고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밴댕이 속에 묶여가지고 그냥 세월을 다 보내고 말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말인데도요, 그 말을 듣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이 탁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가 무심코 교인씨 조끼가 아주 시원해 좋아 보이네요, 이래 제가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내가 갈 때 했잖아요. 오늘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나에 관심이 많고 시원한 조끼 입은 거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받잖아요. 그런데 교인씨가 나에 대해 감정이 별로 안 좋으면 왜 하필 나를 찍어갖고 툭 하면 교인씨 같고 그래 이야기를 하지? 기분 나쁘게. 이래 하면 똑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 내지는 자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도 문제지만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자꾸 걸려드는 그게 내 그릇 넓혀야 돼요. 내 생각을 넓히지 않으면 평생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살게 돼요.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일단 그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해야 돼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돼요. 그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라, 그 인간을 대하는 내가 어떻게 해요? 생각을 넓히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말이 기분 나쁘네 이럴 게 아니고 웃기네 이런 말이 들어요. 요즘 여러분, 웃기는 그거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 그런 말 안 합니까? 첫 번째로 웃기는 사람이 되든지, 두 번째로 웃기지 못하면 누가 웃기거든 잘 웃든지, 세 번째 뭐랍니까? 웃기게 생기든지.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생긴 거는 내가 뭐 바꾸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웃기든지, 어떻게 해요? 잘 웃어주든지, 아니면 웃기게 생기든지 이러는데, 그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내가 웃기는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지? 안 그럽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를 정색해서 들으면 죽자고 듣는다고. 그지?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제일 쉬운 게 뭐냐? 뭐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웃길라 할 때 웃어보면 돼. 이제 안 웃으려고 이빨을 다물고 막 찡그리고 할 필요 없어. 마음을 열고 막 웃어버리면 돼. 욕을 해도요, 허허 하고 웃어보면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웃으면 됩니다. 네, 막 웃어버리면 돼. 그러면 욕하던 사람도 기운이 빠져갖고 더 할 말 안 해요. 무슨 말입니까? 별말 아닌 일에 나도 긴장해가지고 막 그냥 접촉하고 대하면요, 그러면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올 때 나를 갱신하고 내 마음의 거력을 넓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내게 내면화됐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더 나아가서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옵니다.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주의 일이라고 나섰는데 왜 이런 일이 길이 막힙니까? 왜 생각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이렇게 내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주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길을 막으면 막는 대로, 길을 여시면 여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치? 왜냐하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에 가는데 골탕 먹이려고 인도하는 목자가 없습니다. 양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목자는 인도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 보입니다. 큰일 나 보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내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예배가 그냥 기전으로 듣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화되어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면화되는, 개인화되는, 숙성화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이게 우리 배너라 그러지요. 현수막, 이 배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고 뭐 하는 거지? 이런 분도 있고, 지난주부터 광고도 하고 기도해 왔는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임직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고, 지금 말하니까 저게 붙은 게 몰랐네, 이제 쳐다보는, 이제 붙어 있구나를 인식하는 그런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이 예배가 되고 오후 예배가 함께 될 수 있길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나바와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진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이 바울의 사역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1차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데, 1차 전도 지역 복음 전했던 루스드라는 지역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큰 박해를 당하는, 먼저 있던 동네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큰 고난이 있었던 자리인데, 두 번째 거기에 그 자리에 갔더니 세상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자리, 가기 싫은 자리, 만나기 싫은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입관과 경험이 단 줄 알고, 아이고 싫어, 난 그거 만나기 싫어, 가기 싫어, 보기 원치 않아, 나는 그 자리 안 갈 거야, 생각만 해도 지겨워. 아니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놀란 축복의 계획이 숨겨진 제자가 있음을 2차 전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지도를 준비한 걸 보십시오. 보시면 요 왼쪽 밑에 안디옥에 출발해 가지고 요렇게 바보라는
살라미로 내려간 팀은 뭐지요? 바나바 팀이었지요. 네, 해양 선교팀이 되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서 자기 고향 다소를 거치고 그리고 드베로 가고 루스드라를 갔지요. 이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저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왼쪽에 화살표 없지만은 버가, 요 대여섯 군데가 어디였죠? 1차 전도여행 갔던 사역했던 곳이에요. 곳인데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또 이고니온도 가고 안디옥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면서 이 지역을 계속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를 돌려고 돌다가 어디까지 갔냐? 저 드로아가 보입니까? 저 왼쪽에 보이죠? 저기 항구 도시인데 드로아까지 가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저 바다 건너 빌립보 보입니까? 저 왼쪽 위에 저기가 유럽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 드로아까지는 아시아고 그리고 넘어가서 빌립보 있는 지역은 유럽 지역이에요.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했고 계획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고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청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헬프미,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면서 그때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아시아의 복음을 계속 전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 전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16장 조금 뒤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 하면 여자 이름이 기억나죠? 누가 기억납니까? 예?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의 복음 운동이 시작되고 바울의 이 전도자의 걸음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왔다면 오른쪽으로 계속 왔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또 혹은 이 몽고,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아시아의 복음이 먼저 돌았을 건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복음 전가하게 되면서 오늘 세상의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중세 이후에 세상을 지배하는 지역이 동양이었습니까? 서양이었습니까? 서양이 모두 문물을 다 지배하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문화가 발전되고 선진국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세상 역사를 바꿔놓는 걸음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자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걸음이다.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는 축복의 만남이다.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여러분 가는 거기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건방질까요? 당연할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될 줄 내가 확신합니다. 그죠? 또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업무도 감당하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이 현장에, 이 만남에, 이 모임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도구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바울이 출발한 2차 전도 여행 계획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드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먼저 갑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이 드베와 루스드라를 바울이 갔는데 여기를 왜 1차 전도 여행 때 갔냐니까 이고니온에서 자기를 핍박하니까 도망을 온 게 드베와 루스드라였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게 14장에 나오지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바울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18장 14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라 그러면 참 아픈 기억이 있는 자리예요.
루스드라 그러면 굉장히 참 힘든 그 현장이 루스드라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 따라 원치 않았지만 그 현장을 갔는데 그게 누가 준비됐지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지요. 내가 가기 싫다고 루스드라를 안 갔으면 디모데를 못 만났겠지요.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면 당연히 자식은 유대인이 되지요. 그러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유대인이라 그럴까요? 헬라인이라 그럴까요? 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그 태어난 아이를 보고 헬라인이라 할까요? 유대인이라 할까요? 네? 네? 예. 크게 말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크게 교인 씨 뭐라 했습니까, 금방? 유대인. 뭐가 유대인이죠? 제가 드린 말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불러요. 왜 그럴까요? 자녀의 교육에 어머니가 지대하기 때문에. 그죠? 어머니의 영향이 그 자녀에게 주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족 사회에 말하자면 가부장 제도에서는 안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모계 사회를 중요시키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자, 렘넌트가 자랐는데 이 디모데라는 렘넌트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굉장히 모델이 되어 있는 그런 제자였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중히 받는 그런 제자로 준비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왜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네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조모가 누굽니까? 외할머니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기에, 렘넌트였기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뭐지요? 칭찬 듣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이럽니다. 오직 복음이니까 사람 몰라줘도 돼. 나는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사람들하고 나는 별로 교제도 안 할 거야. 이런 이상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식이라. 오직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소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만 섬기다가 수평적인 하나님의 이웃을 놓치면 십자가가 뭐가 돼요? 말뚝이 돼요. 말뚝 십자가가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말뚝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물론 기질마다 나는 오직 복음이니까 사람들이 뭐라든지 말든지 집안에 뭐 대속안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교회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마이웨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럼 뭘 놓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복음적인 건데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이를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댔잖아요. 그 지역이 뭐지요? 그게 루스드라예요. 그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놓고 두 번째 갔더니 딱 준비되어서 만나게 되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뭐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인도받고 응답받기도 하지만 이러면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고 어디 또 이렇게 방문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어이? 야, 자네가 너가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이 현장에 있는 거를 만난 게 내가 축복이다. 참 잘 준비되었고 네가 참 기도 속에 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잘 준비되어 있구나. 그렇게 되므로 디모데를 전도자 바울이 픽업해가지고 데려가서 이렇게 동력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는 준비된 그런 일꾼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젊은 세대 디모데 이 렘넌트들의 그런 시간표지요. 이곳에 제자가 일어났는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14장이 아니고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그러면서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 당한 일을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니까 1차 전도여행 왔을 때 전도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나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디모데가. 그랬는데 몇 년 뒤에 이 바울이 다시 지역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를 데리고 전도 제자로 삼고 싶다고 가자고 할 때 한편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전도자 따라다니면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고 내게 주신 믿음을 쫓아가니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쫓아가며 결단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늘 두 가지가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육신적인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편에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 말합니다.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나를 건지셨을 뿐 아니라 건진받은 이 루스드라에 너 같은 제자가 있는 것을 나는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극렬했던 돌에 맞아 죽는 심각한 박해 현장에 놀랍게도 두 번째 와봤더니 디모데 같은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지 맞았다. 이때 쓰는 말이라. 수지 맞은 거야. 여러분, 수지 맞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계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지 맞았다. 여러분 옆에 보고 말합시다. 수지 맞기 바랍니다. 네. 수지 맞다 이럴 때는 여러분 신념이 확 올라오지요. 그런 거는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잖아. 그는 불신앙의 말이잖아. 아니요, 똑같은 말도 신앙적으로 쓰면 좋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내가 한때 한 1년을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불신자로 오래 있다가 늦게 신학하고 늦게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교인들도 거의 불신자들 전도돼갖고 온 그런 교회예요. 그분이 쓰는 말이 나는 깜짝 놀란 건 뭐냐. 여러분 대박 납니다. 이래요. 우와, 난 교회에서 그 말 처음 들어요. 대박 난다. 응? 여러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내가 인용하지. 내가 여러분 대박 나시기 말을 추구나 이 말 안 하잖아. 왜냐하면 저는 교회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단어 안 쓰거든. 그래 마침 봤더니 또 우리 그 애완견 이름이 대박이라. 대박이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마치기를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대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까? 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동일한 용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욕을 한다든지 상스러운 말들은 쓰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현장에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아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니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데
그 사람 데려간단 말이냐.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돼. 이런 시비를 거니까 바울이 덕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게 뭡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 헬라인이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행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덕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게 여기서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적인 중심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에 묶인 사람에게는 자기가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다가가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로 다가가요.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을 건지려고. 여러분, 우리가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요, 이런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대하면요, 한 사람도 소통이 안 돼요. 나에게 소통되고 맞춰주는 사람은 내한테 날 얻어먹고 늘 나에게 도움받는 사람이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따라다니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기준과 내 틀에 맞춰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자인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춰주는 겁니다. 하여튼 막 들으면 배알이 틀리는 소리 해도 그렇습니까? 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 참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하고 참 일반적이지 않는데 특별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웃깁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면, 자기가 하는 말을 인정해주고 들어주면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도 네 말 들을게, 이래 나옵니다. 이게 전도자의 지혜예요. 그죠? 막 일방적으로 니는 이런 문제 있잖아, 저런 문제 있잖아, 이게 문제잖아, 니 막 하는 꼴 보니까 이렇잖아, 니 얼굴 봐라, 니 이렇네 하고 몰아붙이면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라도 상대방은 움츠려서 말을 안 들어요. 그냥 피해버려요.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지, 그 다음부터는 절대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덕을 위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자세지요.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덕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 10장 23,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진리 문제 아니라면 인정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왜요? 그 영혼 살리려고. 왜 이런 배알이 틀려도 지나갑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의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고린도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복음 안에 자유했어요. 뭐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상가하는 게 복음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그의 중심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고린도 지역엔 무슨 음식이 많이 시장에 나왔냐니까, 아데미 신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 잉여 음식이 시장에 많이 내다 팔렸어요. 그리고 시장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우상 제물에서 나온 건지 집에서 만들어 온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묻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내가 그 음식을 바울이 가서 이제 사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이거 아데미 신상에 어제 밤에 제사 드린 제사 음식인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라고 비난하면 나는 하나님 주신 것은 선하니까 먹어도 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몸을 버리지 않아요. 제사 지내는 행위가 잘못이지 음식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요? 만약에 나는 옳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혈칠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복음 깨닫고 이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들을 때 저의 목회관이 되었어요. 그래, 내가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올바라. 그러나 누가 이 문제를 오해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거 안 해도 돼. 영원히 나는 포기해도 돼. 그게 나는 전도자여 목사의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난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복음 안에 자유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진리 안에 볼 때는 틀린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믿음 약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다면 나는 영원히 그런 태도를 내려놓을 거야. 이게 바울의 복음 가진 자의 덕을 생각하는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그렇기도 하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즉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큰 시험이 되고 있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군데군데 있다면 제가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말을 하면 당사자가 어떻게 들어요? 저거 나보고 하는 말이네, 저거 누구 보고 하는 말이네, 이게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여러분에게, 모든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믿음의 자유가 누구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자유함이 실족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돌이키고 혹시나 내가 실수하지 않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근신의 자세가, 이게 뭐지요?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치? 누구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말했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사역이 안 되는 자리에 들어옵니다.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4절 5절에 뭐라고요? 여러 성으로 전했더니 믿음이 더해지고 수가 늘어나고 막 말하자면 부흥이 막 일어나는 아시아 사역이 막 재미가 났습니다. 큰 역사 일어납니다. 재미가 나면 거기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응? 어때요? 우리 온유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온유 막 재밌게 놀고 있을 때 그거 놀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거 놀고 있겠죠? 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있으면 거기 있고 싶어. 그런데 웬일입니까?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에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막았는데 6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아니 성령님이 나의 증인 되게 하는데 성령님이 복음 막다 말입니까? 성령님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다 말입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길이 막혀가지고 어디를 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야 되는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 정확한 성령 인도의 기회임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생각한 대로 만사형통이야. 아이고 막 나는 막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막 뭐든지 막 술술술 잘 돼. 그러면 성령 인도 안 받아도 되겠죠. 길이 막혔단 말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다. 그리고 요한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시편 23편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저도 짧지 않는 세월을 길도 않지만 살아오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길이 막힌 게 많았을까요? 길이 열린 게 많았을까요? 제 인생을. 예?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서로한테 물어보자. 예? 내가 내 인생 60년 살아오면서 길이 막힌 경우가 많았을까요? 길이 열린 경우가 많았을까요? 예? 차마 착해가 말 못한다. 길이 막힌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말하고 싶어도 혹시나 목사님이 상처받을까봐 이해합니다. 예, 길이 막힌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길이 막힌 것 때문에 저는 기도를 배웠고, 길이 막힌 것 때문에 겸손을 배웠고, 길이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저는 바뀌어졌어요.
길이 계속 열렸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어쩌면 희한한 자리에 가서 머물고 있는 인생이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길이 많이 열린 게 많았습니까? 막힌 게 많았습니까? 대부분은 모르겠어요. 막 열린 것보다 막힌 게 많았다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깨달아지면 간증거리로 바뀌는데 그게 상처로 남아있으면 여러분 이중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때 막힌 것 때문에 손해인다다가 지금도 그 생각 때문에 신물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해지. 그래서 사단은 공 하나 가지고요. 공 하나 가지고 세 군데 맞춰가지고 점수 내는 스포츠가 뭐예요? 그게 당구라. 그죠? 그래, 그걸 보고 쓰리쿠션이라지요. 공 하나가 벽을 딱딱딱 하고 공 맞추면 점수 들어가잖아요. 사단은 문제 하나 가지고요. 쓰리쿠션 보게요. 요거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고, 이거 건드리고. 김 집사가 넘어지니까 이 집사가 자빠지고, 이 집사가 넘어지니까 박 집사가 넘어지고. 이게 한 문제 가지고 사단이 쓰리쿠션으로 막 그게 교회 문제고 가정 문제고 우리의 조직의 문제라. 문제 하나인데 그 문제 하나를 잘못 다루니까 모든 게 그냥 파생이 돼갖고 막 다 넘어지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이 여우가 잠자다가 뭐가 머리에 쿵 떨어지는데 놀래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늑대가 니 어디 가냐니까 큰일 났다는 거야. 지금 막 큰일이 나서 도망간다 이랬더니 늑대가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곰이 너 어디 갔냐니까 막 지금 도망간다고 막 곰도 따라가요. 가만 보니까 막 나중에 사자가 딱 보니까 호랑이 보니까 너 어디 갔냐니까 큰일 났다는 거라. 그래 막 다 도망을 가요. 막 그래 막 여우, 늑대, 막 곰 막 다 도망가요. 호랑이까지.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가만히 뛰어가다가 생각했어요. 숲속에 내가 제일 강한데 뭐가 나타났길래 이렇게 도망가고 있지 싶어가지고 너 왜 가냐니까 늑대가 가니까 니 왜 여우가 가니까 여우 니는 왜 그러냐니까 그래 자다가 보니까 뭐가 머리에 푹 떨어졌대. 그래 자세가 돌아보니까 도토리가 떨어졌다. 도토리가 자다가 도토리가 떨어지니까 무슨 지진 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온 이런 숲속이 난리가 났다랍니까? 우스갯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래 살아요. 도토리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누가 반응하니까 막 거기에 막 그것 때문에 그러나 비난하고 또 힐당하다고 또 희난했다고 또 따지고 따졌다고 또 따지고 그것 때문에 참아라고 또 싸우고 이래가면 그냥 막 집안이 막 엉망이 되고 막 교회도 시흥거리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 계획이나 뜻이 막힐 때 나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에 맞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그랬죠.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와 다르고 하나님 계획이 맞느냐 이걸 점검하는 교회지요. 그런데 맞다 말이에요. 맞다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하지만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전도 3장 1절에 범사에 때가 있고 이사야 6장 22절에도 뭐라고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 이룰 건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했잖아요. 때가 더 나가서 매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길이 막히거나 길이 열리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게 되지요. 골로새 4장 2절에 깨어있으라.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 프로그램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들을 늘 가져라. 부부싸움하고 있을 때도 깨어 기도하세요. 그치? 직장에서 상사나 하사나 동료 간에 갈등이 생겨도 내 영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생길 때 더 기도가 진해집니다. 문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가 희미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 기도가 진해지고 그죠? 나의 생각이 옅어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바울의 상황에 정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참 전도자의 발걸음, 또 덕을 위한 참 배려하는 자세, 길이 막힐 때에 참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모든 걸음들 하나하나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적용이 되어져서 더 성숙한 복음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